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총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네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나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8장 6절과 14절에 보면 수많은 전쟁들이 마무리되고 승리 후에 안정과 여유로움을 다윗이 누리기 시작한 이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에 다윗과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많은 나라들이 정복되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은 평안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보통은 이제 형통해지면 왕이 또 엄청 바쁜 사람이잖아요. 신경 쓸 일들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좀 잊기가 쉬운데 다윗은 형통해지면서 요나단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 이유는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헤세드를 베풀려고 한다. 은총을 베푼다, 헤세드를 베푼다라는 말이 1절, 3절, 7절 이렇게 3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한다. 그래서 사울의 집에 종 한 사람이 있으니 시바라는 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바를 보면 10절을 먼저 보세요. 이 시바라는 사울의 종에게 아들이 15명, 종이 20명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사울의 종으로서 사울이 누리고 있었던 많은 기득권과 재산들을 시바라는 사람은 누리고 있죠. 아들이 15명, 종이 20명, 엄청난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죠. 네. 그런 시바에 비해서 무비보셋이라는 사람, 이제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의 형편과 비교하기 위해서 제가 시바를 먼저 본 거예요. 그러니까 시바라는 사람은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오게 될 텐데요. 굉장한 기회주의자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사울의 편에서 부귀영화를 누렸겠죠. 그리고 사울이 전쟁터에서 죽고 나니까 또 이제 사울의 남은 재산이나 그런 것들을 현실에 맞게 행동하면서 그러니까 변하는 정세의 상황에 신속하게 적응하면서 그때그때 입속을 챙기는 사람이에요. 이제 다윗에게로 왕권이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새로운 상황들에 적응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압살롬이 쿠데타해서 다윗이 도망갔잖아요. 그걸 또 이용해서
압살롬의 쿠데타 때 무비보셋을 중상모략하면서 재산을 착복해요. 16장에 가면. 그러니까 이 시바라는 사람은 굉장한 현실적으로 지혜롭다고 말할 수도 있는데 기회주의자면서 굉장한 중상모략에 능한 우리나라로 하면 친일파 이완용이 같은 사람이에요. 상황에 따라서 자신의 기회주의적인 세상적 지혜를 이용해서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 꼭 있죠. 시바입니다. 그 시바를 부름에 왕이 그에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시바는 주인 사울이 몰락할 때 어떤 어려움도 당하지 않았어요. 몰락하지 않고 오히려 주인의 몰락을 기회 삼아서 더 부자가 된 사람이에요. 나라가 망했을 때 더 부자가 되는 사람. 이런 사람 시바죠. 당신의 종입니다.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려고 한다. 왜냐하면 다윗 왕이 사울의 후손을 묻는다라는 것은 보통은 잠재적인 위험 세력이잖아요. 다윗의 왕조에 보면. 왜냐하면 40년 동안 사울이 왕으로 통치했어요. 사울과 함께 기득권을 누리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북쪽 사람들, 그들이 다윗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누구를 앞에 내세워가지고 쿠데타를 일으키겠어요? 사울의 혈통이겠죠. 사울 왕의 자손을 앞세워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사울 왕권의 회복을 시도를 2번 해요. 16장과 20장에 가면. 실제로 다윗에 대해서 사울 왕조의 회복을 시도하는 그런 움직임들과 시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과 이제 자신의 아들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데 있어서 잠재적인 위협 세력이 되는 가장 유력한 집안은 사울의 자손들이죠. 그래서 시바에게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려고 하니까 정직하게 말하라는 거죠. 숨기지 말고. 시바가 뭐라고 그래요?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를 절고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좀 모자란 사람입니다. 당시에 이렇게 다리를 절거나 장애를 가진 사람은 왕이 되는 결정적 결격 사유로 보거든요. 우리가 이미 4장에서 5살 때 아버지 요나단과 할아버지 사울이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투하다가 전사했을 때 이제 유모가 데리고 도망가다가 무비보셋을 떨어뜨려 가지고 그때부터 다리를 절기 시작했다고 앞에서 이야기했었거든요. 다리를 절고 있는 장애인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있습니다. 이름은 무비보셋입니다. 이런 얘기도 안 하고 요나단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를 전다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에게 위협이 될 만한 왕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때 왕이 어디 있느냐고 데려오라고 했더니 로드발, 요단강 동쪽 마하나임 쪽이에요. 로드발이. 그러니까 요단강 동쪽에 이스보셋이라는 사울의 아들이 2년 동안 마하나임에서 지금 야복강,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야복강 근처에서 2년 동안 수도 삼아서 있었잖아요. 바로 그 근처 로드빌이라는 곳, 암미엘이라는 사람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길이라는 사람 참 위험한 일 한 거죠. 왜냐하면 무너진 왕의 손자를 돌본다는 건 자칫하면 새로운 왕에게는 밉보일 수 있는 아주 그 가족이 망할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길이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시바하고 비교되는 거죠. 시바가 돌봤어야죠. 종이 20명인데 사울의 종이었고 그 모시던 주인 사울이 남겼던 것들을 아들이 15명, 종이 20명이나 있는, 그리고 엄청난 토지를 가지면서 누리고 있는 시바가 무비보셋을 돌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시바는 기회주의자라고 그랬잖아요. 무비보셋을 자기 집에서 돌보면 위험해져요. 새로운 왕 다윗에게. 그러니까 시바는 무비보셋이 어디 있는 줄 알고 있었지만 자기가 돌볼 마음은 없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마길이라는 사람은 자칫하면 위험한 일일 수도 있지만 무비보셋을 돌보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 이제 압살롬을 피해서 달아날 때 마길이 다윗도 도와줘요. 마길이라는 사람은 참
어찌 보면 지금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왕궁에서 쫓겨나고 있는 다윗을 도와준다는 것은 그것도 위험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시바라는 사람하고 마길이라는 사람이 좀 대조가 되죠. 어려운 사람, 위기에 처한 사람, 자칫하면 자기와 가족이 망할 수도 있는, 보복을 당할 수도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 위기에 처하고 절박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 마길이에요. 마길. 이런 사람 꼭 있죠. 우리는 그러한 정세의 변화 속에 시바 같은 사람인가, 마길 같은 사람인가, 하나님께서는 어떤 삶을 소중하게 여기실까? 그렇다고 해서 또 현실도 있기 때문에 마길처럼 우리 아이들이 위험하고 불안하게 사는 것을 또 부모의 입장에서 흔쾌히 기뻐할 수도 없는 이런 현실도 무시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마길은 그런 잠재적 위험성을 감수하고 돌보는 거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자 하는 거 어려워요. 현실 속에서는 참 쉽지 않죠. 때로는 위험을 감수해야 돼요. 그 위험이 자신과 가족이 다 몰락할 수도 있는 심각한 위험이 찾아올 가능성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신앙과 인격이라는 것,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산다는 것, 하루아침에 쌓아 올릴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늘 기도하면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신앙과 그러한 인격을 조금씩 쌓아 올리지 않으면 안 되겠죠. 마길이라는 사람 참 귀한 사람이에요. 다윗이 그 마길의 집에서 무비보셋을 데려옵니다. 6절입니다. 사울의 손자 요나단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올 때 엎드려 절하니 불안하겠죠. 죽일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자기 할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오랫동안 다윗을 고통스럽게 했다라는 것을 무비보셋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거잖아요. 그리고 이전 왕의 손자면 위협의 대상이니까. 그래서 무비보셋은 두려웠을 거예요. 보소서 당신의 종입니다. 나도 당신의 백성이고 당신의 종이라고. 엎드려 절하면서 무비보셋이 말할 때 다윗이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왜 이 말부터 하겠어요? 무서워하니까.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 상황이. 그래서 다윗이 무서워하지 말라고. 이제 나는 죽었구나 하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나 너 죽이려고 부른 거 아니라고. 내가 반드시 너의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은총을 베풀리라고.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시 너에게 주겠고. 엄청난 일이죠 이것이. 왕의 밭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사울 왕의 밭을 너에게 다 돌려주겠다고. 그리고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 거라고. 이건 뭐예요? 우리 가족, 내 아들이라고. 이제부터 내 친구 요나단의 아들인 너는 내 아들이야. 내 상에서 우리 아이들처럼 같이 먹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비보셋이 이 종이 무엇이기에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십니까? 이건 사실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고 살려준 후에 했던 말이에요. 죽은 개나 벼룩 같은 내가 뭐라고 이렇게 쫓아다니냐고. 죽은 개라는 건 뭐예요? 자신을 그렇게 낮추면서 그렇게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사람인데 개라고 하는 것도 자신을 낮추는 건데 죽은 개예요. 살아있는 개도 아니고. 그러니 아무짝에 쓸모없는. 유대인들은 개고기는 안 먹어요. 부정한 짐승이어서 되새김질을 해야 먹을 수 있는 짐승인데 살아있는 개도 먹지 않아요. 근데 죽은 개, 완전 부정한 짐승이죠. 그러니 나는 그런 죽은 개 같은 그러한 쓸모없는 인생인데 뭐라고 왕이 나 같은 사람까지 그렇게 돌봐야 될 백성들 신경 써야 될 일들도 많은데 나까지 돌보시느냐고. 그래서 시바를 다시 불러가지고 사울과 온 집에 속한 것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으니 네가 그 아들들과 내 종들을 위하여, 종들은 그 무비보셋을 위하여 이제부터는 땅을 갈고 거두어 주인의 아들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고.
무비보셋의 가족들을 돌봐라. 그러니까 시바는 갑자기 벼락 맞은 거예요. 그동안 부귀영화를 누렸는데 이제 다시 무비보셋을 돌보는 종이 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라고 말하고 11절에 보면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리라 세 번째로 말하고 13절에 보면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네 번 말해요. 무비보셋이 왕의 상에서 항상 밥을 먹었다라는 말을 네 번씩이나.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미가였고, 미가 역대상 8장에 보면 4명의 아들들을 낳아서 후손이 번성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무비보셋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래서 할아버지의 재산, 밭을 회복시켜주고 또 왕자였던 왕의 후손이었던 명예를 무비보셋에게 또 회복시켜주고 지위도 회복시켜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친구 요나단에게 은혜 갚은 거죠. 그런데 두 번째는 다윗 왕조를 위협할 가능성을 차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 앞에 항상 놓고 감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고구마 100개 먹은 것 같다고 말한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요나단에게 은혜 베푸는 거 좋아요. 무비보셋에게 밭을 회복시켜주고 지위와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거 좋아요. 근데 꼭 왕이랑 같이 밥 먹여야겠어요, 날마다?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살고 싶으시겠어요? 그냥 내 집에서 보리밥 먹고 편하게 발 뻗고 살면서 살고 싶지. 누가 맨날 왕하고 같이 진수성찬에 그 고급진 음식을 그렇게 먹으면서 살고 싶을까요? 저 같으면 그냥 우리 집에서 좋은 음식 아니어도 맘 편히 먹으면서 살고 싶을 것 같아요. 그죠? 무비보셋, 전 너무 안쓰러워요. 꼭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가? 요즘 젊은 애들 그게 최선이야? 이런 말 하잖아요. 전 다윗에게 묻고 싶어요. 이게 최선이냐고. 너 같으면 이렇게 살고 싶겠냐고. 네 아들 같으면 이렇게 살게 하고 싶어?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게 현실 정치잖아요. 이건 세상적 지혜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기 앞에 놓고 감시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회복시켜줘요. 재산도 주고 밭도 주고 종들 붙여주고 그 가족들 돌보게 해요. 그런데 무비보셋은 내 눈앞에 있어야 돼요. 사울의 기득권 세력들이 무비보셋 아들 하나 남았으니까 내세워가지고 쿠데타를 일으키지 못하도록.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일까? 정말 요나단에게 은혜를 갚는 방법이 이게 최선이었을까? 죽은 내 친구 요나단에게 은혜를 정말 갚기를 원했다면 무비보셋을 자기 상에서 날마다 먹겠다. 이거 4번 반복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그 집에서 편안히 살게 하면서 가까이 두고 예루살렘에서 살게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잘 현실 정치를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감시하면 되잖아요. 자기 집에서 살게 하고 가족들과 함께 자유롭고 평안하게 살게는 하되 쿠데타 세력이 되지는 못하도록 그렇게 할 수는 없었을까?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왕 앞에서 그렇게 날마다 왕의 상에서 밥을 먹으면서 평생을 무비보셋이 살았다고 생각하면 이건 너무 좋은 왕궁에서 감옥 생활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최선이었을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7장에서 나단의 신탁이 있었잖아요. 사울에게서 왕위를 빼앗아서 너에게 준 것처럼 내가 너의 후손들이 죄를 지어도 징계는 하지만 왕위를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지는 않을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왕이 된 다윗이 무비보셋을 꼭 날마다 자기 상에서 밥을 먹게 했어야 할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정치는 현실이어서 현실적인 상황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상대방을 너그럽게 자비를 베푼다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꼭 이렇게 했어야 됐을까? 베냐민 지파와 사울의 기득권 세력들, 다윗에게 가장 큰 위협인 건 맞아요. 현실 정치에서. 하지만 꼭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을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이 있다고 잠재적 위협 세력을 제거하면 하나님께 상처를 드리고 백성들에게 옹졸한 리더라고 신임을 잃고 요나단 친구를 죽어서 볼 면목이 사라질 겁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좋게 하는 윈윈 전략을 선택하며 무비보셋에게 재산과 명예와 지위를 회복시켜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쾌히 속이 후련하고 잘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자기 상에서 먹었다라는 4번의 표현들입니다. 무비보셋이 그것을 원했을까? 과연 기뻐했을까? 하나님을 신뢰했더라면 이왕 너그러운 마음으로 요나단의 아들에게 자비를 베풀 거 더 베풀 수는 없었을까 하는, 이것이 세상의 지혜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혜였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타협, 현실적인 지혜를 사용함으로써 이제 다윗은 위기를 만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하 9장에서부터 20장까지 진행되는 다윗 왕조의 위기가 시작되는 이 본문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으면서도, 신뢰하고 믿는 것 같으면서도 뭔가 찜찜하게 남아가는, 고구마를 먹고 체한 것과 같은 답답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마길이 그냥 죽으면 죽으리이다, 망하면 망하리이다 하면서 무비보셋을 돌보았던 것처럼, 또 패배당하고 쫓기는 다윗을 도와준 것처럼, 죽으면 죽으리이다라는, 망하면 망하리이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는 망하고 싶어도 망할 수 없다라는 믿음을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선택들을 온전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